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입니다. 찬송가 199장 찬양하십니다. 너의 사랑하는 책 기록되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성경이 어떤 책인지,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이고, 성경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성경의 역사가 무엇이고, 성경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함께 또 배우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이 오니 오늘 시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하시고 또 이제 앞으로 저희가 함께 성경을 통독하려고 하는데 그 성경 통독할 수 있는 기본 배경이 되는 좋은 지식들을 오늘 저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특별히 오늘 말씀 함께 공부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지혜 주셔서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을 뿐 아니라 잘 기억도 되게 하셔서 앞으로 성경 통독하는데 큰 유익이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오늘은 성경의 개요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성경의 지리와 기후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잠깐 이제 복습을 하고 오늘 내용 들어가려고 하는데
일단 성경에 나오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이 지리적으로 그 애굽,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지역입니다. 뭘 의미하냐면 약속의 땅이 이 강대국들의 침입을 받기 쉬운 땅이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낮의 해와 같은 애굽과 밤의 달 같은 이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 잘 의지하면 이런 지리적인 장점을 이용해서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새 언약 백성의 나라인 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때부터 교회가 이제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이 기후의 특징은 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캘리포니아처럼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이 우기 때에 비가 잘 내려줘야 농사가 가능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른비가 내려와서 메말랐던 땅을 촉촉히 적셔줘야 이제 이 농사를 시작할 수 있었고, 또 이 우기가 끝날 무렵 늦은 비, 봄비가 제때 와줘야 이 농작물이 물을 먹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였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런 가나안 땅, 꼭 비가 필요한 그런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있고 농사 지으려면 꼭 하나님이 주신 비가 필요하고 이런 것은 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원리가 오늘날에도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의 땅이 모든 것이 그냥 풍족하고 너무너무 안전하기만 한 그런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오게 된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그런 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외적도 보내시고 기근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시련을 통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의 이런 지리와 기후가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는 어떻게 보면 소중한 영적 원리입니다.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 이 성경의 이제 구조와 성경의 역사 이런 것들을 성경의 개요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성경의 구조와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이 성경이라는 책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성경은 정말로 놀랍고 대단한 책입니다. 성경 이제 66권은 약 40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약 1500년의 긴 시간 동안에 쓰여졌습니다. 근데 이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아주 오랜 시간 다른 장소에서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놀랍게 처음부터 끝까지 통일된 흐름이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2007년에 독일의 루터파 목사인 그리토프 림힐트라는 그런 목사님이 이 호주의 컴퓨터 과학자인 크리스 해리슨이라는 분한테 연락을 해서 성경의 각 책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이 상호 참조의 구조를 한번 시각화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이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그 결과가 제가 이제 교재에 드린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이게 어떤 걸 부채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성경이 이제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총 1189장이 있는데 이 장별로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쭉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는 창세기 1장 31절 내용을 쭉 아래로 긋고 맨 오른쪽에는 계시록 22장인데 계시록 22장은 15절로 되어 있는데 그 절만큼을 좀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 맨 가운데 보시면 119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편 119편, 성경에서 제일 긴 절, 그러니까 176절로 되어 있는 그 119절이 이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 이렇게 선들로 내려가 있는 것은 절이 길면 긴 선, 절이 짧으면 짧은 선입니다. 쭉 이렇게 가로로 나열을 한 겁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에서 쭉 구약을 지나서 신약까지 이제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표에다가 어떤 지명이라든가 인명 또는 서로 관련 있는 내용을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성경 전체에 총 63,779개의 상호 연결선을 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창세기가 다른 뭐 출애굽기 레위기뿐 아니라 저기 계시록까지 다 연결이 서로 되어 있는 겁니다. 또 그 출애굽기도 창세기뿐 아니라 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다 이렇게 서로 상호 연결이 돼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그림입니다. 이게 그냥 뭐 최근에 만들어진 컴퓨터가 발달한 이 시대에 만들어졌어도 또 대단한 책인데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쓰여지기 시작해갖고 1,500년간 이 40명의 저자가 각각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기록된 건데 이렇게 서로 어떻게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너무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퍼링크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는 신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이 이 감동하셔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 고대의 책이 어떻게 이렇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각 권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또 그뿐 아니라 서로 놀라운 통일성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하나의 흐름이 쭉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각각 다른 서로 떨어져 있는 책들이 아니라 내용상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성경 전체는 하나의 완성된 드라마와 같습니다. 기승전결이 있는 드라마인 겁니다. 근데 이 드라마의 총 감독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해 가십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이 연출을 담당하십니다. 이 연출은 감독의 의도가 잘 드러나도록 배우들을 지도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을 감동시키시며 이 역사를 쭉 이렇게 진행해 오시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감독과 연출이 사실 드라마를 만드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만 관객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관객이 보는 거는 주인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 신적인 드라마, 그 디바인 드라마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이 주인공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구약 성경 또 이제 나아가 신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임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자, 이제 성경의 중심 주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펼쳐 보이는 이 드라마의 주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어로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제 복음서 보시거나 이러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복음서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비유들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목적도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보시면 사도 바울도 이제 이 제자들의 대열에 합류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에 어떤 무슨 환상이나 신비한 체험 가운데 저 위로 올라가서 어떤 그 우리가 생각하는 낙원, 여기를 보고 와서 이걸 간증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보시면 이 세 번째 하늘, 3층 천에 이끌려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그 체험이 자기 자랑이 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말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보고 온 그 3층 천, 그 낙원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3절 보시면 바울이 로마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바울이 구약 성경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은 물론이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정치에서 이 나라의 3요소는 주권, 영토, 국민입니다. 근데 이 국가의 3요소를 이 하나님 나라에 대입하면 하나님 나라도 주권, 영토, 국민이 있습니다. 주권자는 왕이신 하나님이시고 국민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주어진 땅이 바로 이제 영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재 그려놓은 그 그림 보시면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은 일종의 이 언약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백성은 왕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왕은 자기 백성이 그 땅에서 평안히 살도록 통치하고 보호해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신약의 언약 백성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역사가 쭉 이제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이제 창조가 어떤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권자 왕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셔서 통치 영역을 만들어내시고 사람을 비롯한 피조물들을 만드셔서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 이 땅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뭐냐?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자 수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뿐 아니라 이 창조된 모든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간은 굉장히 특별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이 통치권을 위임하십니다. 근데 이제 사람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주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즉 인간은 모든 다른 피조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주권을 행하지만 동시에 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그 위임 통치자인 사람 사이의 일종의 위계 질서, 이 질서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보면 언약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이 언약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통해서 이 언약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 위에 계시는 최고 주권자로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로 유지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는 것처럼 인간이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이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근데 이 반역 사건이 이 하나님 나라에 큰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위임받은 통치자가 최고 통치자에게 반역한 상태에서는 이 하나님의 통치가 바르게 실현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뭐 반역한 대리 통치자를 제거하고 인간을 대체한 다른 존재를 세우시던가 아니면 그냥 세상을 그냥 쓸어버리시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반역한 인간을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죽음의 저주 아래 있게 하시되 세상의 불완전한 역사가 계속해서 그대로 진행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냥 뜻인 겁니다. 이건 뭐냐면 포기나 방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또 다시 완성하시려는 보다 큰 계획을 실행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의 중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부터 진행 그리고 완성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기록된 책,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읽어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 관점을 놓치고 나면 성경이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그 중심 이 무엇인지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드라마라고 할 때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분명히 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드라마가 그렇듯 드라마에는 주인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를 함께 이끌어가는 조연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도 예수님 외에 중요한 조연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연이 누구냐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는 첫 부분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시다 이런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 뭐 누가복음 역시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이 과연 왜 중요한 걸까요? 이 두 사람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이 계획 안에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땅과 자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뭐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땅과 자손은 그 국가의 3요소인 영토와 국민에 해당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와 그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7장, 22장 계속해서 이 약속이 반복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3요소 중에서 영토와 국민을 이제 해당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주권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나오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시려는 것이다. 뭐 이런 뜻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행하는 하나님 백성을 삼으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는 모세 시대에 가서 이제 율법으로 성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큰 민족을 이제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속박 아래 있던 이 민족을 구출해내서 시내산에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 후손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공식적인 언약 관계를 세우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복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결국에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보시면 이 내용이 처음부터 나옵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긴 하시지만 이스라엘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복을 받게 하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다윗이 그럼 받은 목적은 뭘까요? 다윗은 영원한 왕권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제 주권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이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음 단계로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시고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후손들이 다윗처럼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이 그 땅과 그 백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는 것처럼 불행히도 그 다윗의 후손들은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면서 돌아오기를 권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잃어버렸고 다윗 왕조도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전부 다 무효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완전한 인간의 끊임없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지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의 경고를 주시면서도 동시에 구원과 회복의 약속도 주십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의로운 왕을 다시 세우시고 그 백성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다시 정착하게 하시며 의롭고 복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이제 구약 시대에 1차적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이 나라를 재건하는 것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성취는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예표이자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약속이 온전하게 이제 성취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온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 시대처럼 이스라엘 민족과 이 가나안 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넘어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이방인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 세상을 이기신 다윗의 뿌리와 함께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 계시록에서 이제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사람 아담이 소유했던 이 왕권이 회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견고해지며 더 나아가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림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만물 위에 굳게 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이 약속의 이 성취가 열방 가운데 전파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인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누리고 증거해야 될 책임이자 사명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의 구성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표를 보시면 2번이 돼 있는데,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따라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쭉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의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면 이제 성경이 크게 5부분으로 이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교재에 이제 적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창세기부터 룻기가 있는데, 이 내용은 그 아브라함 언약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 히스토리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창세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제 그에게 주시고,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또 그 아들 야곱에게 이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창세기 내용은 잘 아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는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룬 야곱의 자손을 구출해서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다룹니다. 이제 여기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그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고 또 이제 신명기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 룻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려둔 그림 보시면 아브라함 옆에 창세기는 자손과 땅의 약속을 받는 내용,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약속의 땅으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여호수아와 사사기, 룻기는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 사무엘서부터 저 뒤에 이제 에스더까지는 다윗 언약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왕권의 약속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역사입니다. 먼저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왕권이 세워지는 왕권의 형성의 내용을 다룹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사울의 박해를 받다가 사울이 죽고 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 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는 왕권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열왕기와 역대기는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보여줍니다. 솔로몬 왕 때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성전이 건설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정점을 찍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솔로몬의 변심과 그 후 왕들의 범죄로 인해서 결국 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열왕기와 역대기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 에스더서가 나오는데,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특별히 이 포로로 잡혀갔던 언약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쌓으면서 나라를 재건하는 이 왕권의 회복에 관한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서는 같은 시기에 이방 땅에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언약 백성의 역사를 이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에 이제 욥기,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 이 시가서가 나오는데, 이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5권은 시와 노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시가서는 이 역사보다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백성들이 느끼는 어떤 내면적인 감정을 표현합니다. 또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나오는 어떤 그런 사상과 그 하나님 백성으로의 그런 지혜를 담은 기록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서에는 언약 백성들을 위한 현재적인 교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뭐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거 보면 그런 하나님의 그 지혜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부분에 이사야서부터 저기 말라기까지 선지서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선지서로 되어 있는데 이 분량에 따라서 선지서는 대선지서, major prophets, 그 다음에 소선지서, minor prophets로 구분이 됩니다. 이게 양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부터 이 다니엘서까지는 보통 양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호세아서부터 저 말라기까지 12권은 그 비교적 그 양이 짧기 때문에 소선지서로 분류가 됩니다. 선지서의 내용은 한마디로 그 하나님 백성들의 이 과거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것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즉 선지서는 한편으로는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의 저주대로 나라가 멸망하고 그 백성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의 포로가 된다라는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심판 이후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구원의 약속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구약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신약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부분인 이제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사복음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역과 그 십자가 대속의 희생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를 증거하고 제자를 삼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일의 예배에 이 사도행전에 관해서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그 많은 서신서들은 교회의 성도를 위한 사도들의 교훈과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세상의 핍박 아래에 있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하나님 백성들이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하며 현재의 고난을 이길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 66권의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참고 삼아서 이 신구약 성경은 그 아주 다양한 문학적인 형식들이 들어 있습니다. 보면 성경에 크게 세 가지 문학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내러티브라고 불리는 이야기 형식이 있고, 그 시편 같은 시의 형식이 있고, 또 뭐 연설, 가르침, 율법, 논증, 편지 같은 그 이야기와 시와는 다른 담화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시, 담화 이 세 종류의 그런 글의 형식들, 그러니까 저희가 장르라고 하는데 이런 장르들로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형식은 성경 1389장 중 총 502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형식으로 된 성경의 장이 그 전체의 43%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문의 형태로 된 성경이 총 387장으로 33%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연설이나 또 가르침, 율법, 논증, 편지 이런 내용을 이제 담화라고 하는데 이 담화가 총 300장이라서 24%입니다. 그래서 한 40% 정도는 이야기체, 한 30% 정도는 시문, 그리고 나머지가 한 25%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은 대부분은 이제 내러티브, 이야기체로 되어 있고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시 형식태가 나오고
또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이런 경우에는 율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담화 형식으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의 이야기들은 주로 이야기체인 내러티브로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시나 담화도 중간중간 조금씩 들어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 5권은 말 그대로 전부 다 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운문으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는 주로 보면 그 형태 시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내러티브도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그 형식에 있어서는 시가서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그 도리어 이제 역사서나 율법서와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과 형식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신약으로 와서 복음서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는 주로 이야기, 내러티브로 쓰여져 있지만 또 중간중간에 뭐 산상수훈이라든가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 이런 것들은 담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또 주로 내러티브 형식으로 되어 있고, 또 이제 나중에 나오는 그 뭐 바울 서신이라든가 일반 서신서들은 이 편지이기 때문에 담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뭐 담화 형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주 독특한 이 묵시문학적인 그런 또 문학 형태로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처럼 뭐 다윗 이야기처럼 이런 내러티브라는 글의 형식을 통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또 굉장히 심오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시편 23편 같은 이런 시를 통해서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 사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뭐 율법서나 서신서 같은 이런 담화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런 뜻과 원리를 또 알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하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문학적 장르를 사용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성경의 이런 다양한 문학 형식이 사용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더 풍성히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배려요, 하나님의 어떤 사랑임을 저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성경의 역사를 가보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대략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그림 보시면 이제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이런 연대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중심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주전, before Christ, BC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후에는 Anno Domini, 그러니까 주의 해, 그러니까 주님 오신 이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중심 인물로 저희가 아브라함과 다윗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그림 보시면 구약의 역사 역시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그 이 아브라함과 이 다윗이라는 인물로 이제 이 역사를 정리하면 굉장히 이제 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경에 그 자손의 번성과 땅의 소유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파란색 보시면 주전 1000년경에 왕권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년에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근데 보면 이 중간중간에 또 다른 이제 500년을 기준으로 해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500년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딱 중간인 1500년 경을 보시면 이때 이제 그 출애굽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노예로 생활하던 곳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주전 1500년경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윗과 예수님 사이에 한 주전 500년경에 그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언약 백성들이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민족 대이동 사건이 이제 있게 됩니다. 이것처럼 보시면 딱 500년 간격으로 굵직굵직한 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주전 2000년부터 1500년까지는 아브라함 자손이 그 한 가족에서 한 민족으로 크게 번성하는 역사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주전 1500년부터 1000년까지 500년은 언약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뿌리 내리는 그런 정책의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전 1000년부터 500년은 그 왕정이 세워졌지만
남북 왕국으로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다음에 남유다가 망하기까지 이런 왕정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전 500년 이후부터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그 시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건된 유다도 다시 멸망을 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이 약속의 땅은 그 신흥 강대국인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제 통치를 받고 있게 됩니다. 이 주전 500년부터 주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이야기는 이제 신약 성경을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의 지리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성경의 지리와 기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희가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본 이 성경의 연대와 함께 지리적인 배경을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반복이 중요하고 또 이 시기에 따라서 이 지리를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하란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시면 원래는 이제 바벨론,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우르란 곳에서 출발을 해서 1번 하란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란은 보시면 지중해 그 북동쪽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근처에 있습니다. 항상 물길을 따라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 남서쪽으로 내려와서 지중해와 요단강 사이에 있는 이제 2번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주전 2000년 경인 겁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1번에서 2번으로 내려온 이 시기가 주전 2000년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과 이제 자기 가족들 데리고 이제 3번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애굽 땅에서 크게 번성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 아래서 애굽을 빠져나와서 저 4번 시내산으로 가서 거기서 언약을 맺고 다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시기가 500년 후인 이제 그 BC 주전 1500년 경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시대에 주변 나라들에게 시달리던 어려운 시기를 겪다가 다윗의 등장으로 주변 나라들을 제압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예루살렘의 하나님 나라 성전이 딱 세워지는데 이제 이때가 주전 1000년경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변심한 이후에 남과 북이 분열이 되고 이 북이스라엘의 이제 수도인 사마리아는 저 5번에 보이시는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고 또 이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저 6번인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저기 7번 바사, 페르시아, 오늘날의 그런 그 이란 지역에 해당하는 이 바사가 강성해지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주전 한 500년 경이 되는 겁니다. 이후로 한 400년 정도 중간 시기를 거쳐서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도 일어났다가 다시 이렇게 이스라엘이 좀 약간 독립을 했다가 다시 로마에 이렇게 지배를 당하는 이런 중간 시기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중간 시기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제 신약 성경 배우기 전에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저희가 성경의 구성, 성경의 역사, 성경의 지리를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배경 지식은 좀 이제 배운 겁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제 한 권씩 정복을 저희가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 수요일마다 그 통독할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이제 그 다음 수요일까지 한 주 동안 저희가 함께 공부한 부분에 성경을 같이 통독하는 방식으로 이제 쭉 한 1년 정도, 1년 반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많고 또 50장 내용이 길기 때문에 한 4주에 걸쳐서 통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나 신명기 같은 책은 한 2주면 통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사기나 룻기 같은 양이 짧은 책들은 한 주에 그 한 권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연성 있게
제가 이제 읽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시고 성경 공부한 내용으로 다음 수요일까지 성경 쭉 한번 그 내용 이제 시간 나실 때마다 통독을 하시면 저희 교회가 같이 한번 이렇게 성경을 즐겁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짧게 복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성경 66권을 하나의 드라마라고 할 때에 이 성경 역사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드라마에는 주인공만 나오는 게 아니라 주요 조연들도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주요 조연 2명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아주 중요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다윗은 영원한 왕권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통해서 열방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제 신약시대 하나님 백성들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이제 모든 땅끝까지 전파되는 겁니다. 이 시간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저희가 3월부터 성경 통독을 함께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이 성경을 더 재미있고 또 깊이 있고 또 정말 즐겁게 배워가고 알아가는 그런 저희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 성경 통독 시간을 위해서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A 지역과 캘리포니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경제적, 사회적,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그런 치유와 안전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2025년 교회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과 이를 통한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교회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다음 세대들과 리더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의 육신에 연약한 주의 백성들 위해서 한 번 한 번 이름 불러가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계 지도자와 교회들, 그리고 재건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전 세계 교회들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에 있는 그리고 미주에 있는 제공교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계획이 담겨있는 책이며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저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늘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며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있는 LA 지역과 이 캘리포니아 지역이 아버지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문화적인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 땅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 각 교회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이 다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경제적 회복보다 아니라 문화적인 회복, 정신적인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올 한 해 이제 저희 교회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는 저희가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또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며 동시에 하나님께 저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아버지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올 한 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 주님 은혜 베푸셔서 아버지 저희 교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귀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은 또 선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또 정성스럽게 또 주님께 드릴 이 선교적 예물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정말 제 선교의 귀한 사역을 통해서 정말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일들이 올 한 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 60년 약한 주의 백성들 주님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60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과 그 영적인 모든 것도 회복되어지고 강화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때가 참 악하고 험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기도 참 힘든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고 아무쪼록 아버지 전 세계 지도자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국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특히 전 세계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 사역에 게으르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힘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국에 있는 제공교회, 미국에 있는 제공교회들이 주님께서 주신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려운 때일수록 더 주님만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찬양하십니다. 달고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